8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129편 8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시편 128편, 129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에서처럼 복을 많이 말하는 경전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복이 언급됩니다. 산상수훈 첫 단락도 팔복을 말하고 있고요.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복이 될 것이라 하셨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셔서 안식하셨습니다. 심지어 성경의 구원의 귀한 소식을 복음이라고도 하지요. 이 복음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주제인 복이 안타깝게도 한국의 전통적인 복의 개념과 혼용되어 이해되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한국 사람이 원하는 복은 본질적으로 다른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복을 성경에서 말하는 복으로 환원하여 생각하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픈 현실입니다. 오늘 시편 128편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두려워하며 예배하며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시인은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실한 복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걷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은 소박한 일상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라 합니다. 고대 근동은 농경사회와 유목사회였습니다. 그러니 먹을 것을 공급받는 일은 농사와 목축을 통해서 이루어졌지요. 농사와 목축은 철저하게 하늘이 은혜를 주셔야 수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것, 수확하고 추수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된다면 그것이 복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는 아내와 자녀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상, 나에게 주어진 가족,
나에게 주어진 양식, 나에게 주어진 의복, 집,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이 복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남보다 더 부자여야 하고, 남보다 더 잘나야 하고,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이 더 잘 될 때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여 남보다 뛰어나고 더 나으면 복받은 것이고, 남보다 부족하면 저주받았다 합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신다 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기에 자신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지요. 그러니 진정한 복은요,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것이 복인 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진실로 복이 있다고 합니다. 5절과 6절도 우리에게 귀한 영적 도전을 주는데요. 시인은 개인의 복을 넘어서 공동체의 복을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역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찬양합니다. 시인은 개인의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이 복 주시며 그 복을 누리길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자식의 자식을 낳은 복,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는 복, 그리고 그 복을 대대로 누리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진실한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복입니다. 또한 우리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일상임을 기억하며 그 일상에 감사하며 그 일상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것이 복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이 복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체와 공동체와 함께 누리는 것이 진실한 복입니다. 혼자 잘 먹고 혼자 잘하고 혼자 누린 것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지체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서로 위로하는 함께 살아가는 진실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이제 시편 129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29편은 이방 족속에 고난받는 상황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두 연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는데요. 1년은 1절에서 3절로 자신을 괴롭힌 자들에 대한 회고이며 4절에서 8절은 고난에서 건지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말합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고 하지요. 2절에서도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릴 때부터라고 두 번 말하지만 직역하면 청년 때부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자들이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린 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여튼 젊을 때든 어릴 때든 아직 세상을 잘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혼돈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로 따지면 초기 역사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이방 족속들이며 우상을 숭배하는 배교한 민족들입니다. 이 이방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릴 때, 그러니 아직 진영을 갖추지 못하고 나라로 존재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그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잔혹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행한 악행이 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등을 이렇게 갈아엎었다고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 얼마나 악하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괴롭혔는지를 비유적으로 잘 드러내고 보여줍니다. 이런 고통을 당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지 못하였다고 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갖 무기와 힘으로, 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부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지지 않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고 노래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살아온 인생을 볼 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근원적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의로우심으로 악인을 물리쳤기 때문이라 합니다. 시인은 그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이 자신들을 살리고 승리케 하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의 삶과 인생이 어떠한지 또한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들은 수치를 당할 것인데요. 그들은 마치 지붕에 있는 풀과 같을 것이어서 그들이 말라 비틀어져 풀을 베는 자들이 뵐 것이 없을 것이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처럼 장렬하는 태양이 비치는 여름 지붕에 있는 풀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반나절도 되지 않아 말라 죽을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8절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와 정반대의 말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지, 얼마나 많은 민족들로부터 비방과 조롱을 당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시편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 즉 순례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들입니다. 이 순례자들이 성산과 성전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당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간섭하심이요, 인도하심 때문임을 생각하며 감격하며 노래하며 성전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땅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의 고난에만 집중하고 나의 불안에만 집중한다면 하나님을 보기 어렵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어렵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보고 마음에 새길 때, 우리가 어릴 때, 연약할 때, 고통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불의와 제약이 관영한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하늘을 봅시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시편 기자가 분명히 노래합니다. 세상은, 그리고 악한 자는 장렬하는 태양 아래 놓인 지붕의 풀과 같은 인생이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니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한 악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들을 장렬하는 태양 위에 지붕 위에 있는 풀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 있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복됨을 누리는 귀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